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감리교 농학교회 연합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죠. 자, 뉴스에 보도된 장면이 있는데 클립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다양한 찬양들이 농아인들의 아름다운 수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찬양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장애인 선교주일 기념예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15개의 농아교회와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손이 있어서 이 손으로 이제 수화를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축제의 노래의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농아교회 연합회 소속 농아인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찬양제에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찬양하는 장애우들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농아인들은 10만 명이 넘어섰지만 그들이 사회로 나와 소통을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아인들이 보여준 감동과 희망의 찬양이 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C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감사해요. 찬양도 감동적이었지만 농학교회 성도들의 연극을 통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힘든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분들의 보배로운 중심이 참 부럽기도 했고요. 목사님들께서 제게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안내하시면서 속성으로 배우신 수화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니까 식당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언어로 소통하는 우리를 보고 너무들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초보자들이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소통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참 감사하게 여겨졌다라는 인사들 하셨습니다. 전국 감리교 농학교회 연합회장 목사님 인사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거친 삶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빛 맑은 사람으로 말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에 도전이 됐고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많은 교회, 눈빛 맑은 교회, 말이 부드러운 교회,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꿈을 품게 됐는데요. 가장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넓은 품을 가진 가장 좋은 교회, 우리 서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농아들의 찬양이 매우 강력한 울림이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각종 연약함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약점은 숨기게 마련이지요.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춥니다. 어느 때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는 조금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고 상처받았으면 감추지 말고 약하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며칠 쉬면 낫는 그런 감기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자신이 편지에서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질병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이거든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죽은 유두고도 살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하고 신라 일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와 허메가 찾아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신격화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마에 묶었던 수건, 사도 바울이 묶었던 수건은 수건마저도 능력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 수건 가지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능력의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고쳐달라고 3번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안 된다 하시는 것도 응답인데 사람들은 내가 말한 대로 되어야만 응답인 줄로 알아요. 안 된다 하실 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신앙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신의 일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 그 대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아주 충분하구나 그러세요. 저는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위대함은 사람을 고치는 신통력 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네가 충분히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 이 질병을 자랑한다. 위대한 역설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뜻 순종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약점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그 약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끝까지 묶여 있을 수 있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찬양했던 농학교의 교인들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들음에서 나고요. 대부분의 종교 행위들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에 또는 그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기에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귀로 듣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왜 눈을 뜨면 사람들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의 사람에게는 귀를 열면 다른 번잡한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 비방하는 소리에 귀 닫으면 선명하게 주님 음성 들리는 것처럼 그분들도 들리지 않는 귀,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선명히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렇게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약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관계의 문제. 자, 그럼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만 그때에서야 인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왜 그 약점이나 불편함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 말, 내 소원, 내 뜻 그런 거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왜 나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나 불편함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 화요일 날 저녁에 모임하는데 이번 주는 사역 소개를 우리 존경하는 사회 보시는 유창희 장로님께서 해주셨어요. 유 장로님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손주 때까지, 장로님을 기준으로 장로님의 할아버지, 장로님의 손주, 물론 조카 손주이긴 합니다만 5대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입니다. 한 교회에서 5대, 103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가지는 장점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서정교회 교인이었음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시고 본래 말씀 많지 않으신데 새가족들에게 그날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약하지요. 한치 앞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러세요. 어디서나 들을 법한 매우 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디서나 들을 법한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장로님의 권면이 제게는 특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의 삶의 여정을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약 6년 전에 후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던 장로님께 찾아왔던 예상치 못한 불청객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함께 자신을 도와 열심히 일한 아내와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파트 정리하고 전원에 가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리라,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텃밭 가꾸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기대하고 계시다가 후두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행복하리라 결심했던 노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새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하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좋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6년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찾아온 불청객 그런 사건을 생각나게 하더라 말입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셨습니까? 살면서 만나는 각종 약점, 불편함, 어려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바인딩 되었다면,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묶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 내려놓고 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가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질병이 가실 수 있고, 가난이 가실 수 있고, 다 좋은데 가정이 좀 불화한 것이 가실 수 있고, 가족의 문제, 기도 제목, 저마다 가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시가 모두에게 있다는 건 똑같지만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위대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 목사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건하기로 따지면, 열정적인 신앙으로 따지면, 위대한 설교로 따지면 따를 자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 부분에서 그분을 따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가시였느냐? 늦게 만나서 결혼한 아내가 가시였습니다. 웨슬리가 설교 원고를 써놓으면 아내가 가정도 돌보지 않는 남편 이러면서 그 설교 원고를 태워버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웨슬리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아내가 보기 싫었겠습니까? 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웨슬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하루는 이렇게 웨슬리 머리를 끌고 아내가 웨슬리 머리채를 움켜쥐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더라, 이런 보고도 있는 걸 보면 악처 중에 악처를 만난 거죠. 물론 뭐 그 아내의 형편도 이해는 좀 됩니다. 집안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365일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남편이 어떻게 좋은 남편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있는 아내라면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서는, 목숨 걸고 나서는 남편에게 덕담, 기도 이런 건 못 해줄 망정 너도 남편이냐, 믿음 없는 전형적인 가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는 그 가시를 붙들고 거기 묶여서 어떻게 이 가시를 뽑아버릴까? 하나님, 하필 수많은 여자 중에 왜 저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그 어두운 다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요. 웨슬리 목사는 88세까지 혼자 살면서 영국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믿음이 없고 이해심이 없는 아내, 불행한 부부 생활이라는 가시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웨슬리 목사를 탄생시켰고 위대한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뭐 전부 이렇게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가시가 위대한 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계신데, 감독님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막내 아들, 우리 감독님이거든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충북 영동의 시내 단칸방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막 끝났을 때 일입니다. 맘씨 좋은 주인집 방 한 칸에 새를 얻어서 젊은 과부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와서 책을 읽는데 좀 작은 소리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동 봉현이 시골에 살 때는 학교를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1학년을 2번이나 다녔기 때문에 영동 시내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새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학교 갔다 와서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걸 너무 크게 읽었던 모양입니다. 주인집에서 시끄럽다고, 아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는데, 그 일이 매우 서러워하시는 걸 보면 60년 전, 훨씬 더 지난 일이잖아요. 아직도 말씀하시면서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아니 그러시거든요. 보세요. 주인집 눈치를 보며 생선을 떼다 파는 젊은 과부의 가난, 눈치 없는 막내 아들, 이런 거 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가시지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 신문을 배달하고 우유를 배달하고 찹쌀떡을 팔고 이러면서 학비를 감당하셨다는데, 그때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 큰 목소리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청이 좋아서 남들 신문 우유 조금 팔 때 자신은 엄청나게 많이 신문 우유, 찹쌀떡 팔았다는 거죠. 쉬고 낫고 쉬고 낫기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600번 가까이 부흥회를 인도해도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얼굴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상하지 않는 목청,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목소리, 가시로 생각했던 눈치 없는 큰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가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이키시면 빗발치는 적진의 화살 속에서라도 명령하시면 달려가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부탁드릴 것은 결코 그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탄의 사자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노래하게 되겠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약한 거고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위대한 길이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총, 십자가의 은총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약한 처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강하죠.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던져주실 어머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으면 강한 것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광야의 떼약볕을 덮으면 일어나 이동하고요, 밤에 불기둥에 의지하여 광야의 한기를 견뎌내며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답답해 보여도 그 삶 가운데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기쁨이 있고요, 하늘 평강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이지요. 요즘 그야말로 날씨가 예술입니다. 아트입니다. 날씨가, 그렇죠?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아마 여행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다시 오지 않을 2017년 5월 황금 연휴 첫 주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 약함들을 큰 자랑으로 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 약점과 불편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 가시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